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 서로 고백하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 올해 우리가 가지는 한국의 절기로는 새해 첫날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전환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알다시피 2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입니다. 설 이 말은 명절로 지내는 날, 새해의 첫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지내고 있죠. 오늘도 그래서 어김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사단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상숭배 제사를 지내고 있죠. 제사는 원래 원시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고대 중국에서 지냈다고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유학자 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유교학자죠.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 시대 때 이렇게 왕에게만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고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게 이제 고려 거치고 조선을 거쳐가지고 이제는 다양한 제사 문화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제사 지내는 이 조상 제사 지내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원래 중국에서 이렇게 들어왔죠. 중국의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주이라는 사람이 멀리 저는 학문을 닦기 위해서 이제 떠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너무 거리가 멀고 올 수 없어 가지고 자기 고향을 향해서 이렇게 좀 밥상을 차려놓고 고향을 향해 절을 하게 됐는데 그걸 제자들이 보고 너무나 참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따라 하다 보니까 중국 전 지역에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이죠. 원래 중국의 제사는 자기 가문의 그 전통을 좀 이렇게 중히 여기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웅대하게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이 제사가 조상신을 모시는 제사를 이렇게 믿게 되고 섬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복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변질됐어요.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에게 혼나고 화를 당하는, 그래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로까지 이렇게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무속인은 그 명절이 되면 그 조상들이 양손에 이렇게 봉지를 들고 이렇게 집집마다 문이 열려 있는 집집마다 기웃거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밥을 이렇게 얻어먹는다고 이런 식으로 자신도 속고 또 불신자들도 속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사를 지낼 때 조상신이 정말로 제대로 온다면은 성경에서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게 금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실수라는 거죠. 진짜 조상이 온다면은. 그러나 성경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죽어가지고 조상신이 된다면은 후손들에게 축복해 줄 수 있고 또 저주해 줄 수 있다면은 자녀들이 제사를 조금 뭐 잘못 지냈다고 해서 저주를 내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좀 잘못 지냈다고 하면은 막 집안에 보니까 이렇게 이 불상사가 일어나고 많은 이게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부모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조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찾아와서 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귀신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조상신이 또 부모가 조상신이 오는 것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졸개 귀신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조상인 척하고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을 속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많은 불신자들은 이 조상을 섬긴 일이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주 공을 들이면서 이 제사밥을 차리고 있죠.
귀신을 섬기는 일도 모르고 이렇게 제사를 섬기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후대들이 한 해 동안에 이 조상님들이 잘 우리 보살펴 주시고 우리 가정 가문에 풍파가 없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아프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우한 즐거움 없이 평안하기를 소망하면서 최고를 다해서 이렇게 가장 좋은 음식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홍동백서 이렇게 다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개인과 지방과 대를 위해서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걸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제사를 금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도록 죄 가운데 빠뜨려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쉽게 말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자꾸 속여 가지고 우리 인간을 개인과 가정 가문이 재앙 속으로 자꾸 빠지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죠.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지옥의 배경 속에서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사단의 전략이 완전히 잡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택하셔서 복음 깨닫게 하시고 복음 누리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줘서 흑암 가운데 죽어가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확실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이게 바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제각길로 갔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를 부르셔서 감람산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을 확실하게 낸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확실하게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5가지 결론을 딱 붙잡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께서는 계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여기 결론을 딱 내요.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 불신자도 안 믿어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딱 가져야 됩니다.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확실하게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려고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대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결론을 딱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됨을 되어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사망의 법을 잡고 있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래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걸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정확한 언약을 완전하게 확인시키고 각인시키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천국으로 승진하셨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왜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 예수님은 그 올라간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잡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앞으로 이제는 모든 만민이 보도록 이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약속하셨어요.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 31절 46절 말씀처럼 심판주로 딱 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으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며 마귀 신비로 하던 불신자에게는 영벌의 저주로 영원한 심판을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그리스도의 결론을 딱 이 정확한 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하신 응답의 시간표로 우리가 이제는 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하셨잖아요.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본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이제 열렸잖아요. 그렇게 생각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 계신 데만 지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도 예수님 안 계시고 저기 가도 예수님 안 계시고 막 방황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이제 쫓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이고 너희들 오늘은 고생했구나.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았냐? 이렇게 칭찬 안 하시고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뭡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구나. 뭐 말하고 합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셨죠? 그게 최고의 선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영적 문제에 고통을 당하는 불신자들 개인과 가정과 그 가문 속에 이 여러분이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쫙 비춰지면 여러분 가정 가문 현장에 이 흑암이 하나님의 흑암의 나라가 다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강한 자를 결박해야만이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생을 걸고 헌신하고 후대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썩어질 육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복음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다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거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다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또 후대 역사는 이 사단의 나라를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감람산에 약속하신 약속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 절대 언약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게 우리의 힘과 우리 노력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약으로 초대교회가 다 붙잡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시간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올해 이제는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라는 언약을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출발의 시간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 기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언약을 잡았으면 이 언약 기도에 집중해야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에게 전달받은 그 언약을 붙잡고 함께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중직자들과 목회자가 마음을 다 같이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는 마음을 같이하여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이 언약 잡고 감람산에 40일 집중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내려와가지고 이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그곳에 모인 이 성도들이 총 합해서 120명이었어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오로지 10일 동안 또 기도에 집중 원리스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하신 시간표는 온 성도들이 언약을 잡고 기도의 원리스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 붙잡고 하나 되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언약궤를 따라서 믿음으로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를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많은 유대 종교와 로마 이 정치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언약을 잡고 오늘 말씀처럼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생을 걸고 정말로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거든요. 그 이후 일어난 역사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사도지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됐어요. 이때 중직자를 중심해서 온 성도들이 그날 밤에 집중해서 기도를 원리스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불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기도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일어난 영적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의 천군 천사, 주의 사자와 군대가 시간표에 따라서 동원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기도할 때 어김없이 주의 사자들을 동원하셔서 믿음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약속하고 계세요. 약속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룰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곳에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고 했어요. 그 임재하는 최고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예배를 수종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깨달았던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이게 시편 100편, 103편 20절에 22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금단에 다 금제단에 갖다 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수종드는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5절에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 응답된다는 확신 가지고
언약 기도에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응답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것이 나 인생의 작품으로 만드는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읍과 전라북도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이제는 우리한테 학업과 우리 성의 산업과 또 많은 직장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시청과 전북과대와 또 랩넌트 현장 그리고요 생명공학단지와 123 산업공단 병원과 무속과 복지 현장과 담지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시스템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언약적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 언약 잡고 기도에 집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응답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응답으로 드릴 하나님의 시간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제는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또 이제는 보좌의 능력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초대교회가 언약 잡고 사도들 언약 잡고 감남산에서 40일 집중했어요. 120명이 그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우리 올 한 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온 성도를 함께 해주는 집중의 시간을 갖게 되면 반드시 언약적인 응답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가 초대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증거와 응답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잡고 기도에 집중하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무한한 세계를 누리는 이 성령의 능력, 힘을 응답으로 누리면서 세계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 거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똑같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진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제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정읍지역과 이 전북지역과 모든 현장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에 세우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셔야만 가능해요. 이것이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적 응답, 즉 25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25의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24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을 위기가 처했습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24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감옥에서도 그 축복을 누렸어요. 총리가 되어서도 그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요셉의 능력과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25의 응답, 언약적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24시 이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 이걸 누리고 있는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감옥 속에도 역사하시고 왕궁 애굽에도 역사하셔서 세계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람 핑계대지 말고 환경 핑계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언약 기도 속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언약적인 응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체험되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홍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요단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리고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늘 성령 충만 누리고 있던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이나 어떤 환경에 따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믿는 참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만약 24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늘 염려하고 늘 갈등하고 늘 시험 들고 불신앙한다며 그리고 남을 탓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영적 상태는 무너지게 돼 있거든. 그러나 반대로 문제가 있고 갈등이고 위기가 있어도
여러분이 임마누엘 24 언약 붙잡고 누리게 되면 여러분의 학업에 또 산업에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인 응답, 25시의 응답 반드시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린 인물이 7 렘넌트들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응답, 또 새로운 도전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주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분 서밋 타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 가지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집중의 시간을 꼭 해보고 하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 집중의 시간을 꼭 해보고 하시고, 또 여러분 현장을 향한 기도 집중의 시간을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5분 영적 서밋 타임을 꼭 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는 가장 편안한 시간에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활용하면 좋죠. 이때 강단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과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는 함께 되는 세 가지 뜰을 위해서, 세 가지 캠프와 서밋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믿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우리가 렘넌트로 잘 자라도록 발판이 되게 하여, 그래서 이를 가슴에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후의 포럼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원성도들이 기도의 원리스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시간표의 축복 속으로 다들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복음운동, 치유운동, 렘넌트 운동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온 성도들이 부신자 3명씩 전도 열매를 맺도록 대상자를 놓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래서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 응답을 받는 그런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보좌 시공간 237 빛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예배로 축복해 주시고 삼천호흡의 응답을 허락하사 시대 앞에 쓰임받을 증인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후대를 축복하셔서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시대 앞에 오직 예수의 증인되도록 주님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응답을 받는 새로운 시간표의 시작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